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생존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생존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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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빛을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가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들도,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반성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드릴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끄러웠던 일들,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일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날을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묵상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또 응답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시 주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었니. 그날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이 있을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인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 축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늘보다도 높아서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을 하늘의 미랄로 들여서 생명 바쳐 충성을 하여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금까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족주의로 흘러올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이런 무지한 저희들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흘린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깨끗게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셔서 또 남은 여생 우리의 사명에 달려갈 길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에녹처럼 기뻐지게 하는 이런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 서부재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서부재단이 참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 주시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너무나도 캄캄하게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부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이 재단을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출입할 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질고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여 사오니, 주님의 치료에 건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가정마다 풍성한 물질까지도 채워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서서부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범서서부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항상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잘 교회를 섬겨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우리 서부재단이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가는 재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진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7배로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목자로서 양들을 잘 어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통합되어져서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여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령이 크게 임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서연 우리 어린이 나와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이번에 콩쿠르 대회 나가서 2등 했습니까? 예, 2등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또 내었습니다.
자, 축복기도 금방 한번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서연이 또 아름답고 예쁘게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예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앞날에 하나님께서 축복된 빛을 뿌려주셔서 나아가는 앞길이 환하게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그런 설교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전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에 간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길에서 보여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된 우리들은 목자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되 항상 사면으로 둘러싸서 보호하며 인도합니다. 완벽하게 보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으니까 그곳이 오히려 더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 다니엘이 더 크게 이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절망하는 자리였으나 주님이 함께 하였기에 풍랑도 바다도 잔잔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짐이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신앙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우리 어깨를 억누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당한 환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이런 순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되 등에 업고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등에 업으면 등에 업힌 사람은 무거운 줄 몰라요. 업고 가는 하나님이 무거워서 무거웠지 우리는 그 등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나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또 힘든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천국까지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좀 대답이 조금 어떨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요. 그 생명책에 언제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질문이 좀 애매합니까? 어렵습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한 강도 있죠? 구원받은 한 강도는 회개한 강도죠.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을 말씀하셨어요. 에? 낙원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구원받은 그 강도는 죽음으로써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과는 자,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이제 영생을 누리는 천국,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함으로써 재림에서 이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래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시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낙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제 죽은 육체가 땅에 묻혀 있는 이 육체와 영이 결합이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낙원에 들어가도 임시 장소인 낙원에 들어가도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 재림함으로써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은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인친 사람들이야. 인을 치는데 이 세상에 60, 지금 뭐 거의 80억 가까이 되던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불어나서요. 근데 이 80억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딱 두 구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을 딱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도 인을 치고요. 인을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을 딱 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죠. 자, 하나님 인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귀가 인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가 인을 딱 쳐. 너는 내 것이다. 마귀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친 사람은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었을까요? 좀 애매합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기를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하기를 예수 믿을 때부터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죠.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제 정확한 성령 대답은 창세전입니다. 이 지구가 생기기 전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와, 세상이 생기기도 전인데,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인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을까? 퀘스천마크가 붙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생겨서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주님은 전부 다 아시고, 창세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정확한 대답입니다. 창세전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록해 놓은 이름을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한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는 마음이 좀 들어서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드니까 아이고 니 김희붕에 안 되겠다. 그래서 희붕 이름을 뭐 지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지울 걸 믿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생명책에 네 이름 딱 기록해져 있을 거야. 근데 막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불순종하고 사명 감당도 안 되고 막 잘 못하면은 아이고 내 같은 거는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 안 지어져, 그죠? 자, 하나님이 생명체 이름을 기록할 때 마음에 들어서 기록을 했는데 마음이 안 들어갖고 지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삶을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취소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처럼 뭐 말 실수를 해가 내 그 말 취소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걸 언약을 했거든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 가정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400년 후에 진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재물 보물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언약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평생 여러분 이 100년 사는 인생 이거 하는 모르겠습니까? 에? 하나님은 400년, 1000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주님이 다 아는 거야. 아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걸 예고하고 있고, 처녀의 몸,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벌써 그걸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은요 400년, 700년, 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때,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몇 시에 죽을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 생명이 죽겠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놔놓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되게 살 때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끝까지. 끝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끝까지입니다. 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예? 이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죠.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낌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까지도 주신 사랑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요. 하나님 보실 때에 불순종이 있고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이래 인도를 할 때 꼭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장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요즘은요 경운기 가지고 뭐 싣고 오면 돼요. 차에 싣고 오고 하면 되네.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을 때요, 저 농촌 시장에 가면은 가축 시장 그 서는 데가 있거든요. 그 가서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낼 때 쓸라고 이제 사가 온단 말이에요. 사가 올 때 이거를 이제 데리고 와요. 조금 큰 돼지는 지고 오기도 그렇고 데리고 오는데 꿀꿀꿀꿀 하고, 이게요 말 잘 안 듣습니다. 돼지가요 개처럼 쫄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요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러면 뭐 산 사람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놈 돼지 내가 사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막 니하고 못 가겠다, 내 뿌리 뿌리고 집에 오나요? 안 그러잖아요. 꿀꿀꿀꿀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 집, 영원한 집,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어렸을 때부터 양육한 사랑입니다. 호시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불러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어렸을 때 택했고 불러내었다, 그 말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호시아서 11장 3절에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처음부터 못 걷잖아요. 뭐 한 8개월이 돼야 조금 빠른 애들이 걷잖아요. 어떤 아들은 돌 될 때까지도 못 걷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아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에 걸음마부터 이제 가르쳐요. 못 걸으니까 이제 걸음마부터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그래, 하나님이 그래놨어요. 걸음을 가르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자녀로 삼았는데 너무 어려서 걸음마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팔로 안았음에도, 어린아이를 엄마가 딱 안아서 곱게 키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병들 때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노심초사하고 자녀 병든 것을 간호하고 그렇게 애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래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를 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업고 인도를 안 했으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1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업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날마다 만나 내려주지요, 메추라기 주지요, 생수 주지요. 부족함이 없이 살은 것은 하나님이 업어서 40년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다. 양육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양육을 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서 업어서 지금까지 키우며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요, 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잘해줘도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최고로 잘해줘도 엄마 아버지가 왜 최고로 잘해주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리니까요. 모르죠. 철이 없으니까요. 철이 없다가 보니까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 마음을,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게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눈물로 양육을 해도요, 어린 자녀는 부모 실망시키고 걱정거리가 되고 한숨거리가 되고 이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표현을 하는,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다.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서 업어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양육을 했다. 그 양육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안 되고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다.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줄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사람이 만든 줄은요, 소나 짐승들을 이끌고 갈 때 쓰임을 받죠. 예, 그 줄 때문에 따라오잖아요. 소도 따라오고 말도 따라오고. 아무튼 짐승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줄 때문에 이끌려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매어 놓아서요. 자,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이래 묶어놨어요. 이 사랑의 줄, 이 줄을 어떤 사람은 나를 뭔가 얽어매어 놓는 고통을 주는 그런 줄로 생각하는 교인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를 자꾸 짐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 나오면 내 멋대로 살면 자유로운데, 교회 나오면 뭔가 자꾸 제재를 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억압의 줄 혹은 불행의 포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을 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래 메어놓은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있는 사랑의 줄로 메어놓은 이 줄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이고, 행복을 주는 줄이고, 영생을 주는 줄이고, 이거 축복의 줄이에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줄이에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이 사랑의 줄은요, 사람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누가 묶어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 기록이 되고 있죠. 39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천국까지 이 사랑의 줄에 묶여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못된 길로 가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랑으로 매를 들어요. 사랑의 매를 든다 하죠. 요게 하나님이 징계라고 해요. 사랑의 줄로 매어 놓았는데 자꾸만 이게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안 갈 때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건 아니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줄로 메어놓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돼요. 세상 밖에서 사는, 예수 없이 사는,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호시아 11장 4절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나를 가리키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데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부 다 하늘 양식으로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일용할 양식들이에요. 그거 갖고 40년 살았잖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바로 딱 살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 굶어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복도 붙여주고 여호와 이레께서 필요한 것을 앞날에 준비 딱딱 해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 소원하는 거 딱딱 이루어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일어났어요. 8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바라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돈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돈 버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끝을 맺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부를 때에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인도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나를 사면으로 지킨다, 보호한다,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